16절로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 공항에 딱 도착하면 연사마라고 그래요. 배용준을. 원래 사마라 하는 말은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님이라는 단어예요. 김상함은 김씨 이러지만은 연사마함은 배용준 씨를 막 님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팬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 팬클럽이 수백 명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난립니다. 막 환호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수나 배우나 운동 잘하는 인기 있는 운동선수들은 뭐가 있냐면 팬클럽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얼마나 열렬하게 막 갈채를 보냅니까? 그런데 인기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팬들은 조용히 사라져요. 어느 시간표가 오면 민물이 쫙 빠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세상에 인기 있는 스타하고 다릅니다. 초 슈퍼스타, 아니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어마어마한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스타로 보고 많은 팬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니까 많은 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표 되면 다 빠져나가요. 없어요. 남은 제자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0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요. 벗어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400년의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출애굽의 기쁨, 감격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감격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만 막 환호하고 야 400년 동안의 응답이다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광야길 계속 가면서 원망 불평으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유월절 너 기억 안 하면 안 돼. 50일 후에 보리단을 거두고 맥추절을 기억해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걸로 끝나지 않고 인도했잖아.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봐라, 네 창고에 누가 먹을 거 쌓아두게 하셨니?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절기를 지키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요. 오늘만 절기가 아니에요. 365일 유월절, 365일 맥추절, 365일 추수감사절 같은 기분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팬들은 그때만 환호해요. 그때만.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빠져나가요.
오늘 현대인들, 또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 자세히 보세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건 싫어해요. 그게 오늘의 지금 정확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분의 간섭을 받고 산다는 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축복 중에 축복.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그분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의 간섭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의 간섭,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사실래요? 그분의 간섭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순서대로 1장을 지난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구원받은 것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콜링, 부름을 받았다. 감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운동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늘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신학을 7년씩 하고 오만 거 다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못했다가 30년 전부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사다 하는 늘 복음 깨닫는 감사가 느려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세계를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하는 대화로 늘 마무리를 줘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제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목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무리도 말고 팬도 말고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팬들 많습니다. 슈퍼스타 그리스도의 팬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 되면 다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무리들 많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온 무리도 있고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보고 찾아오는 무리도 있고 그래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오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제자? 김환식 목사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자. 저도 그리스도 제자, 전도하는 제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고 전도하는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임팩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1장 딱 부르시고 예수님이 성령 딱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광야에서 40일 딱 기도 끝나시고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사역 현장 속에서 누가 건진받냐? 4명의 제자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1장부터 서론도 없어요. 구질구질한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사역 시작하는데 다이렉트로 뭐가 생기냐면 제자들이 쭉 일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11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오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생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0.01% 소수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나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영적인
아니,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센 마귀놈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제자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다?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작.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확인할게요. 갈릴리 사역의 주는 뭐냐? 15절, 14절, 15절 보니까 갈릴리에서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은 잡혔어요.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뭐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냐?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time has come 그랬어요. 이 말은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사역에 이것밖에 외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가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repent,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 말고 외친 게 없는데 여기에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금 걸어가세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외친 다음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을 만나요.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요. 시몬과 안드레를 지금 만나는데 바다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물 던지는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벌써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역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알았고 안드레도 알았고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뭐라고 하냐? 17절. 너 나 따라올래? 묻지도 않아요. Follow me.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 of men 이래요. 날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이렇게 널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른 거 지금 한 게 있어요. 갈릴리 사역에서 복음 전하신 것밖에 없고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밖에 외친 게 없어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18절에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복음 외친 것밖에 없는데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반응이 일어난 자들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그날 고기를 안 잡으면 가족들 어떻게 돼요?
가족들의 식량은 고기입니다. 생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버려두고 따랐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조금 더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해변을 조금 더 지나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요한을 또 만났어요. 야고보와. 그도 배에서 뭐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가려고 기물을 지금 깁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른 말 안 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부릅니다. 곧 부르시니, 그냥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시작 버려두고 예수를. 자,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따라올 때, 아, 오늘 저녁 고기를 안 잡아다 주면 집은 난리 날 건데.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겠다면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특징이 뭐냐? 다이렉트로 결단한 것밖에 없어요. 결단할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많은 무리들 중에 항상 제자들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 있습니다. 무리 중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100% 다 끌고 가요? 솔직히 말해서 말귀 알아듣는 애 10%, 20%만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엘리트 인재들 3%가 싱가포르를 끌고 간다고 그래요. 3%만 제대로 키우면 나라 끌고 가는 거예요. 영국은 1%의 인재가 영국을 끌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팬들이 더 많고 무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면 어떨까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보세요. 무리들 중에 제자를 찾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항상 무리 중에 뭐가 있냐? 제자가. 근데 무리는 떡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쫓아옵니다.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양식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벌써 무리들이 오는 걸. 목적, 썩을 양식을 보고 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와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기대하고 있는 무리들이, 아,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겠구나. 그걸 보고 육신적 신앙생활, 기복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무리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 물은 이 일을 복수로 물었어요. 그럼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실 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아멘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믿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모르고 기적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썩을 양식 보고 쫓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라 막 이래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쫓겨나가요. 말 못하는 벙어리도 여러분 입은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모르고 기적 일어난 것만 보고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 건전받은 것은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의 축복입니다. 그것 말고 기적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그거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자들, 고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목자십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날마다 꼴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은 그분이 지시하는 길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시작.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 널려 있어요. 썩을 양식 보고 기적 보고 막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 없는 신앙생활, 진짜 내 인생의 초 슈퍼스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펜처럼 환호하다 떠날 수 있고 무리처럼 따라가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가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항상 무리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 나를 따라와라 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제자.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 근데 계산하고 주저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마가복음에는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에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자기와 시작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그분 전도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군중의 힘에 의해서 몰려들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악한 것에 지배받다가 나중에는 썰물이 밀려나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제자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계산도 하지 않고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후안 카르로스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보면 더 제자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자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제자예요. 오늘 본문 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거밖에 외친 게 없는데 알아듣는 자, 깨닫는 자가 결단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되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결단하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제자 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이 담겨지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감이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내 가는 길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성령이 나를 쭉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제자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복음만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실컷 들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 그건 복음이 그 안에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끝나요. 예수를 안 믿으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 나라, 흑암 나라, 귀신의 나라가 그 심령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나라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것도 파괴 못해요. 지식, 과학, 미사일도 핵폭탄이 내 심령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의 나라는 꺾여지지 않아요. 귀신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세상 모든 악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침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강요하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흘러 들어온 건 맞아요? 내 안에 침입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귀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어요?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내셨어요.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크러쉬. 이 말은 강판에 으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내시지 않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만왕의 왕,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슈퍼스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 귀신의 나라, 세상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이 모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라.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내 심령은 사단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흑암으로 끌려가 많은 영혼들의 악한 것을 퍼뜨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달라지고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보세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유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에요? 지금 현장 보세요. 눈 크게 떠보세요. 개인 다 무너집니다. 가정 함몰돼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교회까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 교회 이미 무너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 300년 되고 200년 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200년 넘게 된 교회가 노인들 3명 있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1억 3천만 원에 술집으로 팔리는 상황에 한국의 선교사 한 분이 교인도 없어요. 1억 3천만 원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 단 스코틀랜드 하나만 그러면 좋겠는데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냐?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힘을 합쳐주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더 건강하게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왜? 무너져가는 개인, 가정, 청소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콜링 부르셨습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봐요. 이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악한 귀신은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야 뭐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복음 전에서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 산다면 100% 뭐냐? 세상 나라, 흑암 나라, 곧 귀신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교회에 나와라 그건 별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순간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른 줄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99.9%가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줬는데도 복음 깨달은 0.01% 가지고 전 세계가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가됐어요.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는 저 나라가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생각만 해도 은혜고, 생각만 해도 은혜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요, 웬 감사냐.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는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는 순간 누가 하시냐? 그분이 하세요.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내가 너 만들어 줄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어서 또 말씀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부활하셔서 지상 대과업의 명령을 주면서도 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항상 함께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수능 만점 맞은 것보다 더 중요해요. 네가 앞으로 공부할 이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힘 빼세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하시면 돼요.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럼 늘 복음 안에서 확인하면 돼요. 확신 가지면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복음 가졌다, 감사.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마다 하나님은 꼭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확인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분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올바른 전도로 인생의 목표만 설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전도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사모늘로 한번 집중해 보자. 40일 동안만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40일 동안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제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감사. 하고 또 감사. 365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